374장 찬송.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수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너를 붙드네. 너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귀를 올려 사으니 주가 붙드네. 너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379장 합시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수 서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에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범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함께 기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를 지고 수련다해 주시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게 해 주시고 또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다해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아멘. 고린도는 고대 로마 시대에 이미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상업이 번성하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역선들이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또 중동으로 또 로마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선원들이 내리고 돈이 흐르고 술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항구 도시들이 비교적 다 그렇죠. 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그 죄의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어서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어. 교회 안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아버지의 아내는 첩입니다. 첩. 네, 첩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는 이걸 금하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실을 안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말하고 그 교회가 또 그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아. 부끄럽게 여기거나 아주 비통스럽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지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런 사정을 듣고 3절에 보면은 이미 판단했다. 5절에서는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렇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판단했다.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은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출교하기로 했다는,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서 교인들을 그런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5절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육과 영이 따로 구원받고 뭐 따로 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잠시 육체적인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 안에서 무슨 잘못된 일을 해서 출교 그러면은 이거 더러워라. 내가 뭐 이 교회였으면 교회 못 갈 것 같아? 하고 다른 교회 가버린다. 네. 그러나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카톨릭이나 성공에서 출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걸로 여겨요. 우리하고 달라요. 개신교회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다른 가톨릭 교회나 성공의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한 교회가 되어서 명단이 다 돌아가 버려요.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건 출교는 굉장한 건데 2000년 전에는 교회가 많지도 않은 그런 시대. 고린도 교회 딱 하나 있는데 거기서 출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굉장히 창피한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방치해서 그 멸망하게 하는 것보다 육신의 벌을 가함으로써 너가 지은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회개하더라. 그래서 영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이라도.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죄를 지었는데 죄를 졌어요. 우리가 다 인간관계 속에 사니까 그런 관계성 속에서 공경에 빠지게 돼. 창피 당해야 되고 굉장히 좀 공경에 빠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이유와 변명을 댑니다. 이유와 변명.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켜요.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벌, 자기가 지은 죄, 그게 이제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는데 자꾸 자기의 죄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변명을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죄로 인해서 담대해져요. 2절에 보면 그걸 교만해졌다. 그렇죠? 교만해졌다. 또 6절에는 자랑한다. 너희가 자랑한다. 그러면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하고 이 동질 의식을 느끼는 동질 의식.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은 죄가 이렇게 희석돼 버려. 자신의 죄가 죄처럼 여기지지 않아. 또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 죄가 힘을 얻는 거죠. 세력을 형성해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나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춰내지 않다. 니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당신은 죄가 없어? 너도 그런 짓 했잖냐?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랑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뭐 이런 걸 또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교회가 은혜가 없게. 예수님도 용서를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은 꼭 당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리고 회개할 기간을 뭐 한 달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못된 사람처럼 분위기가 막 여겨지는 분위기가. 그 죄를 처리를 못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이 죄의 문제가 결국은 너는 죄를 안 지었어? 이걸로 나가버린 것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정당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도 헐뜯게 되는 거죠. 예, 죄가 막 교회 안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누룩이다 그랬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속성은 퍼지게 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이걸 누룩이다 그랬어요. 누룩이요. 한번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부풀어 오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다 합리화시켜 버린 거예요. 예. 죄를 지은 사람이 막 떳떳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랬어. 네,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랬어. 그리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하게 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세속화된 사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삽니다. 주일이 되면은 그래도 예배는 잊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죄를 짓고 악하게 살지만 교회 와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네. 주님 용서하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예. 반복되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교인들 중에도 그 직업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술집을 하는 사람, 네. 또 합법적인 사기꾼, 합법적이죠, 합법적인 거. 예. 또 예전에는 우리 신문에도 났지만 몇 년 전에 그 무기 수입업자인데 교회 장로인데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죠. 이 양반이 거의 자기 돈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그 2층 한 구석에 자기 사무실을 거기다 개인 사무실을 얻었어요. 자기 돈으로 지었으니까. 거기서 뭐 했느냐? 무기를 수입하고 할 때 커미션 주고 받고 한 이런 검은 돈들을 교회 헌금으로 세탁한 거예요. 세탁. 예. 교회 안에서 그 짓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양심의 가치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어떤 기준을 넘었으면은 양심의 가치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예배 시간에 막 찬양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예. 그게 세속화된 크리스천이에요.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지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속화된 크리스천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돌아와도 신앙을 포기할 수 있어요. 조금만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은 또 신앙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수양관을 구입하고 건축할 때 그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사람을 막 속인다고. 예. 비자금도 만들고 막 그래. 예. 어느 큰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 지하를 깊게 파가지고 시청에 땅을 그냥
시유지를 막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거룩한 욕망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거룩한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은 다 세속적인 거지 거룩한 욕망이 없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합리화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나 또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은밀하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렇다 해서 주일날 혹은 교인들 앞에서 자기는 괜찮다 하는 것을 뭐 드러내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산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모를까? 그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꽤 많다. 이제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금욕적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SNF라고 하는 무리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수도원, 수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도원이나 수녀원이 있습니다. 물론 혼탁한 세상에서 영성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서 벗어난 곳에 가서 평생 사는 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산다 해가지고 깨끗한 영성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글들을 보면은 그 안에는 또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 행해지는 그 인간성, 어떤 이 부정적인 인간성들에 의한 상처받는 그것도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아. 예. 이 인간은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 자연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있죠.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서 세상에서 떠나서 산에서 홀로 사는 분들인데, 가만 보면은 세상과 인연을 끊지 못합니다. 세상이 싫어서 떠나도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을까, 그걸 가르칩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천이나 금욕적인 크리스천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을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고민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혹은 고민이 되고 괴로우니까 아예 다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죄와 한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나는 이런 문제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다른 건 다 이기는데 이 문제만 오면 내가 쓰러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이 죄의 공격에 취약한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걸 자꾸 변명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라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그게 와도 내가 정말 코피 터질 때까지 나 안 해 라고 한번 외치고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고, 그것이 자꾸 쌓여야 죄가 우리 안에 성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10절에 보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음행과 탐심과 속임과 우상 숭배,
이게 막 흘러 넘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걸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죠.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살아야죠.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군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 거룩한 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다. 또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롭게 하지 않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세워가는 자가 돼. 기준을 세워가야 돼. 나치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디트리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 당시 그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이 나치 독일의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보네퍼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했지만은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독일로 들어갔어요. 예. 독일에 들어가서 외롭게 싸우다가 사형당했습니다. 그 39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사상과 삶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성숙한 크리스천이다, 참된 크리스천이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일어날 때마다 피했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거 가지고 평생 의심하고 삽니다.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뭐 옮겨도 괜찮습니다.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이 직장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 직장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영광이 드러나. 오래된 이야기고 언젠가 한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은행에 근무하다가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본점으로까지 스카우트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기획부 그쪽에 이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신실하니까 이제 회식을 하면 옛날 은행 뭐 저희 시대 은행 그렇고 그렇잖아요. 막 그냥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막 갈 때까지 다 가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이 친구 그거 안 해요. 안 해요. 술잔 돌아도 안 해. 안 하니까 높은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술잔을 막 던져버려요. 자기인데. 네. 자기가 피했지. 네. 근데 그 후부터는 이제 이 친구는 진짜 크리스천이다. 네. 소문이 났다네. 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더 진급이 되고 올라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나와버렸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았다. 어디에서 나그네로 살아?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예. 이방인 땅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늘 그
전도했단 말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건하게 살아. 이삭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인데 뺏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하고 떠났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삭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그 집안을 축복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세상에 알도록, 그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죠. 알도록 해.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시는구나. 아유,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절로 전도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하는 거 아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 남에게 뭘 전도하고 뭘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고, 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그럼 전도했는데 한번 면박당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내가 그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죠. 거기서 거기서도 살 수 있는 거죠. 밥 먹고 쓰레기도 요래요래 해가지고 좀 치우고 나오고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은 좀 다르네. 그걸 느끼는 거죠. 11, 13절에 보면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겼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판단해도 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주 무서운 건 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형제라 일컫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누룩처럼 죄를 교회 안에서 키워버린다는 거죠. 키워버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라. 오늘 말씀에 내쫓으라. 그렇습니다. 내쫓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는 곳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달라요. 근데 믿는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은 공동체에서 자주 만나고 또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자꾸 잘못된 길을 가고 죄를 짓고 그러면 굉장히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어지러워지. 굉장히 마음이 심령이 복잡해지. 그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죄가 들어가면은 그게 그 죄를 핀셋처럼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오히려 죄가 죄를 불러들인다. 불러들이. 그 죄가 그 안에서 세력을 형성하네. 세력을 하네. 그래서 죄가 세력을 이루면은 죄 지은 사람들이 담대해진다고. 떳떳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 봤을 때 저건 아닌데 그러지만은 저거는 아닌데라고 말도 못해.
왜? 세력이 커져 버리면 세력이 커져. 그래서 믿는 공동체에서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예. 우리가 한국 교회가 특히 교회 안에 내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게 보통 보면은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걸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처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 예. 뭐 그 사람이 와서 막 울면서 하소연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편들어줘야 돼. 우린 정이 약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리를 못하면은 이게 죄가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막 싸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지옥불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 사람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회개할 기회를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지적해야 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한 거는 보면은 뭐 나도 그렇게 잘못한 걸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게 이런저런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고 구원할 요량이 있으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내가 그래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막 갈등이 되고 막 서로 막 미움이 되어 버리죠.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야기했다라고 나와야죠. 이야기. 이게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바르게 세우. 자, 우리의 문제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뭐 하나님의 사람, 뭐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산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지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서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는 책이요. 불신자들은 안 읽어요. 불신자. 다윗의 시편에 9, 9절절에 나오는 다윗이 막 저주했던 사람. 다윗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사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 참 악해, 사악해, 나빠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듣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곳으로 순전함과 진실한 곳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년 모월 모일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이 풍성케 해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와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서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에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진 것이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이 땅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부유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유함에 취해서 죄를 사랑하고 죄와 버타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길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신이 기쁘면은 행복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공동체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땅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왜 자신의 자리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 욕심에 뛰어다니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움직이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 물질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왜 오랜 세월 동안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 깨닫게 해주시고, 저 북녘 땅을 이제는 하나님 불쌍히 해주셔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놀래서 쫓겨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땅을 지배하는 모든 지배자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체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땅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등장케 해 주옵소서. 그 땅에도 변화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져서 그 땅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하는 같은 힘을 가지고 훗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 세워진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산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열심을 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하나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힘을 얻고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